자신의 의지나 의도와는 상관이 없지요. 사람이 태어나 자라고 또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해서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지요. 또 아이들도 키우고 또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정신을 한번 딱 차려보니 배란간 자신이 세상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세상에 있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지?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뭔가? 또 산다는 것은 뭐지? 왜 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그런 질문을 끝없이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신 주변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또 전쟁이나 기상재해로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죽음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안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없다면 그는 죽음에 대해서도 아마 깊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말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라는 뜻이지요.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쓸모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은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영혼의 불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혼은 결코 소멸되거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공산주의를 외쳤던 칼막스는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자들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지극히 현실적인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 모든 것이 소멸된다고 보았습니다. 육신도 썩어서 없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정신까지도 다 분해되어서 소멸된다고 주장을 하였지요. 칼막스는 여기에서 자신의 유물론을 발전을 시킵니다. 오직 현실뿐이다. 이 세상뿐이고 육체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물건 다루듯이 다루고 장애인들은 또 열등인들이라 하여서 무시하거나 내다버리기도 하였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영혼의 불멸이니 영생이니 하는 그런 말들은 모두 다 거짓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종교는 백성들을 속이며 그래서 비생산적이며 허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이 종교를 불신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왕생과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천상의 세계는 그들에게는 아주 허무맹랑한 것이었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알라를 위해서 사람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죽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서 천상에서 수많은 여자를 품에 안고 행복하고 즐겁게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죽어서 그 업보에 따라서 6개의 그런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육도윤회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6개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굶주림과 고통이 심한 아기가 있고, 그 다음은 또 짐승들이 가는 축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남의 잘못을 심히 이렇게 따지고 비난해서 노여움이 이렇게 가득한 곳 아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사는 인도가 있고 행복을 두루 갖춘
그런 천상의 세계, 천도가 있다. 그래 6가지의 길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행한 업보의 그 정도에 따라서 6가지 길 중에 하나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행한 그런 선이, 그런 선한 행위가 적고 공로가 적고 죄의 업보가 많아가지고 네가 지옥이나 악의에 떨어질 것 같으면은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수룩죄를 지내고 또 여러 가지 죄를 지내면 그 사람은 좋은 데 가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천주교의 연옥설과 조금 비슷합니다. 연옥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공로에 따라서 업보에 따라서 사후세계의 위치가 결정이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지요.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사람의 선행에 따라서 사후세계가 결정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허황된 말입니다. 12세기 십자군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을 모병하지 않습니까? 전쟁 때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장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면 천국에 간다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병하는데, 이 교리가 이슬람의 이 교리와 비슷합니다. 당신들이 기독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군 전쟁의 병사로 참여해가지고 전쟁에서 죽으면 당신들은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칼막스라든지 엥겔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를 바라볼 때 종교는 민중의 앞인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현혹시켜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어떤 이권을 만족시키는 그런 한낱 악교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선을 행하면 극락왕생을 하고 천국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여러분 선을 행하면 얼마나 행하며 을을 행하면 얼마나 사람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을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폭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 그렇게 을을 행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을을 행하는 사람 있던가요? 선을 그렇게 많이 행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별로 없을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굉장히 설교를 잘 듣고 있네요. 신기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교회 말을 밟았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 다 이렇게 듣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부를 참 잘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은 그 기준이 아주 모호해집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뿐 타인을 위해서 궁극적인 그런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 남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 뿐이지 어떻게 살신성인을 해가지고 내가 남을 위해서 살고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신의 선행에 따라서 극락왕생을 한다느니 업보에 따라서 아수라나 악이나 축생의 도에 빠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지어낸 합리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합리적인 생각,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사람의 그 노력에 따라서 선행의 여하에 따라서 내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을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극락왕생을 할 수 있으며 천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이고 허구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성경만이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합리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만이 진리이고 성경만은 참이고 절대적이고 참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로고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로고스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성경만이 잘 가르쳐 줍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도 성경만이 정답을 가르쳐 주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의 천국과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밖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지옥이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 자체가 아비규환의 삶이고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보호해 줄 만한 보호자가 없다면 그 아이의 삶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살펴 줄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어요. 그럼 그 아이는 남의 손에 이렇게 또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시설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데, 물론 아이는 그건 잘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아이의 인생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리고 얼마나 짠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라나서 이 험한 세상을 뚫고 헤치고 나갈 그런 삶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없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영혼 불멸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원합니다. 죽은 채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것, 존재하고 있거나 존재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섭습니다. 그게 무서워요. 우리가 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행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을 다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섭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막 자기 마음대로 프리하게 마음껏 그렇게 재밌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은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주님께 와서 자기 오빠의 죽음을 알리면서 주님이 속히 오셨더라면, 그리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고 상황이 종료되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주님께서 이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빠, 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르다는 이미 죽은 오빠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뜻으로, 만약 그가 살아난다면 마지막 날 심판날에 그리고 최후의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죽은 내 오빠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사람은 죽었는데, 영혼은 다 떠나갔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오라버니가 살아난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최후의 부활 때에 그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 자신이, 당신 자체가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신 자신이 생명이고 다시 살아난 분이며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나의 인격이, 나의 영혼이 성령의 띠로 다 묶어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현재의 천국이다, 이 땅에서의 누리는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하고 연합된다,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교제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고 예수님 사랑하면은 가족들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고 원수도까지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영원히 산다. 그것 자체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즐겁게 사는 것, 그것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천국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즐거움도 행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20살 때인가 19살 때인가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을 하고 시골에서 이렇게 밤하늘에, 여름이에요. 밤하늘에 이렇게 냇가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또 누워 이렇게 밤하늘을 쳐다보는데 제가 밤이 되면은 이렇게 산책을 좀 자주 하거든요. 목류병 환자처럼 이렇게 시골 이렇게 둑길을 쭉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여름에 이제 밤에 또 누운 하늘에 별자리가 총총하게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작품 너무 멋지고 아름답구나. 별이 반짝반짝 빈다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저 밤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은 어디서 왔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온 거야?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생겨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슨 공포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이에요. 무슨 공포감이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딱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야, 너무나도 막막한 거야.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 창조되었고 만들어졌고 하는 그런 걸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딱 없다. 하나님이 어디서 왔지? 그럼 그 하나님은 또 어디서 왔지? 또 그분은 또 어디서 왔지?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무서워요. 공포스러워요. 공허, 없을 무자 이게 확 들어오면서 공포감이 무서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졌어요.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하나님이 이게 사람이 지어낸 어떤 그런 생각에 불과한 거 아니야? 사상에 불과한 건 아니냐? 이렇게 막 시험이 들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을 시작하는데 제가 학교에 이제 신학교에 딱 들어갔어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는데 신명기인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 여러분 가만 봤더니 내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출애굽기에 모세가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스스로 있다는 말은 나는 나다 이 말이거든요. I'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그런 비동사로 써가지고 나는 존재한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도 이런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다. 나는 나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신명기의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강하게 확 와닿으면서 그동안 내가 품었던 그 회의, 의심, 하나님 어디서 왔지? 하나님 누구 만들었지? 하나님 없으면 이 세상 어떻게 될 거야? 하는 그 공포감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평화가 막 확 찾아오더라고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걱정할 것 없어요. 이 세상은 사라진다. 천만의 말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영원히 세상 존재할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면 다음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다음 세상이 계속해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며 자신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지금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사후 세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 세상보다는 더욱 악할 거예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은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악함이 좀 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많이 생긴다고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교도소 많이 생기는 게 좋습니까? 교회가 많이 생기는 게 좋습니까? 교회가 많이 생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항방을 알지 못할 때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 악한 세상이 좀 덜 악한 거예요. 덜 악한 거예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욕심이 많고 그런 욕을 많이 들어도 그래도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믿는 사람이 좀 더 착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좀 더 착해요. 개중에 믿는 사람 치고 좀 악한 사람이 있어요. 개중에 믿는 사람 치고 조금 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도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덜 세상이 덜 악하게 되죠. 그러나 사후 세계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무서울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법도 없어요. 법도 없어요. 얼마나 아비규환이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은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곳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영원히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했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신을 원수로 여겼던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할 것입니다. 아주 생생하게 기록할 것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주님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찔렀던 사람들, 창으로 찔렀던 사람들, 모욕을 줬던 사람들, 침뱉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님이 보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나를 괴롭혔던 저 사람들 어찌 됐을까?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것이며 그 지식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래서 사랑만 있고 긍휼과 자비만 존재할 것입니다.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고난이나 고통은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고픔도 질병도 갈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욕된 몸이 아닙니다. 약한 몸이 아닙니다. 강한 몸이고 신령한 몸입니다. 약한 몸으로 심었다가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욕된 몸으로 심었다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욕된 몸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드라큘라라 그러죠. 얼굴에다 죽으면은 하얀 분을 바르고 입술에는 빨갛게 이렇게 뭐죠? 여자분들이 바르는 거? 루즈입니까? 루즈를 이렇게 탁 바르고 하얗게 해가지고 검은 그 턱시도를 입고 이렇게 드라큘라이잖아요. 그 죽은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귀신, 서양 귀신은 드라큘라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중국 귀신을 뭐라 그러죠? 강시, 그렇지, 강시. 예, 중국 귀신은 강시라고 그러고, 서양 귀신을 뭡니까? 드라큘라라고 그러고, 그래 조선 귀신은 뭘까? 한국 사람들이 죽으면 상녀를 아주 예쁘게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좋은 그런 또 옷도 이렇게 입혀가지고 좋은 신발 신겨가지고 그렇게 상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음 자체가 욕된 거예요. 죽음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고 죽음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좋지 않은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얼굴에 분을 바르고 멋진 옷을 입히고 상녀를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천국으로 이제 저 세상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약한 몸으로 심었다. 그러나 부활은 그렇지 않아요.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약한 몸으로 심었지만은 부활의 몸은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질병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지 않습니다. 강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성령의 강한 감동과 감화가 생겨납니다.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감동이 밀려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사실이 믿으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지요. 그것이 최후의 부활이고 심판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사람들은 자신의 행한 대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친구 믿겠어요? 믿겠어요? 예. 목사님은 친구가 믿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 믿겠어요? 오,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초등학생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믿겠다고 이거 고백하는 거, 이게
근래에 들어서 처음이에요. 제가 초등부 맡았을 때 그때에서는 많이 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친구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과 함께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화수상합니다. 전쟁이 막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막 기상재해가 막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하는 그런 하수상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부활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딱 강하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먹을 때 이 세상 살아갈 때도 힘있게 살 수가 있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둔한 입술로 또 부활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새가족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많은 성도님들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